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도 부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북녘 땅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렵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전쟁이 거의 지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평화를 주시고, 사실 이스라엘이 싸우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아주 잘못해서 저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마스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도 하마스를 지지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다 그거 무장 단체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건데 이게 이제 이란하고 확대되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화해가 되든 뭐가 되든 딱 정리가 돼야죠. 그게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또 우리도 모르게 나라와 나라의 국경 분쟁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각각의 지역들을 오늘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
나가 계신 분들 오늘도 보호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계획으로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의 건강을 오늘도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병원에 남이자 권사님 계셔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특별하게 더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어제도 이해신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진행하실 수 없어서 병원에서 계속 검사하고 그러셨거든요. 위해서 기도를 꼭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원 이후에도 회복을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지문길 권사님, 또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입사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 새로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또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대로 그 꺾이지 않는 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 돌리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그들의 준비됨이 또 그들의 지혜와 또 건강과 모든 것에 하나님 때마다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고3 수험생은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건영이, 은혁이, 지문길 권사님 손주 동희연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기도하면 더 낫죠. 뭐 더 있겠지만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있겠지만 알려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위에서 수험생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세우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도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방식으로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업신여기는 잘못 세워져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특별히 북한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정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분쟁과 전쟁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아무런 잘못 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확대되어가는 여러 전쟁들이 하루속히 멈추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 평화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투병 중에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남이자 권사님 병상에서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며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완전케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또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 정경숙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또 변화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고3 수험생들 건영이, 은혁이 그리고 동현이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또 재수를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건강을 더하시며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요, 서론이 12절에서 13절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뭐 이래서 귀와 눈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조언을 구할 때 지혜로운 사람에게 구하라.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에게 구하라. 의논을 할 때 두 대상이 존재하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을 거냐, 미련한 사람에게 물을 거냐. 이 미련한 사람을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입술을 막 그러니까 벌린 입으로 살아가는 사람 조심하라, 이런 겁니다. 지혜를 그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해요. 물론 다양한 이런 입에다 전달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나누는 데 집중하고 이 말하는 것에 기쁨을 얻다 보니 축적된 지혜는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본론은 14절에서 17절 가운데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삶에 주의하라. 예를 들어 14절은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의 얘기를 해요. 물건을 사는 자는 좋지 않아, 아이고 별로야, 그러고는 싸게 사고 돌아가서는 야,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를 볼 수 있죠. 물건을 흥정해요, 깎아요. 좋은 물건인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죠. 15절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다. 보배를 알아봐야 돼요. 귀한 것을 우리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죠. 진주가 이렇게 불에다가 살짝 그으면 초 같은 데 위에다 살짝 그을을 때 이게 그을어지느냐 뭐 아니냐 이런 걸로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금은 뭐 깨물어 보면 이빨 자국 나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금메달 막 깨물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의 지혜의 방식이 있어요. 진짜 귀한 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16절은 보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 자와 외인들을 위해 보증을 선 자. 이게 타인을 위해서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 안에서 보증 섰을 경우에 보증을 섰을 때 그 사람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이방인에게 보증을 섰다면 그 몸을 볼모로 잡아라. 이거는 뭐 그 신명기나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반복했다기보단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보증 서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그 각서도 쓰고 다 받는데 그냥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17절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좋은 물건이라고 아이고 맛있어요라고 팔았는데 가짜 음식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 거짓을 구분하듯 보증을 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혜를 동원하듯 귀한 것을 실제로 구분하듯 물건을 흥정하듯 지혜를 찾으라.
자, 오늘 특별히 이 14절에서 17절에 보면 14절과 17절이 그런데 시작과 끝이 다른 얘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유 별로야 그러다가 아이 좋은 거 샀네 이렇게 한다고 말하죠. 17절도 좋은 거예요 사요 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웃으며 갔지만 사실 그 입에는 모래가 가득하다. 그러면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보에 이 묵상을 정리할 때 시작과 끝을 대비하며 기록된 잠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과 끝. 그러니 12절에 있는 그 시작과 끝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구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이에요. 듣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귀를 가리면 그러면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보는 것에서 이렇게 눈이 희미하면 안경도 닦아야죠. 희미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저희 아이가 어떤 날은 잘 안 보여요 그래요. 왜 그래? 안경을 안 닦으니까 잘 안 보이지. 닦아야지 안경을. 눈은 안 닦으니까 안경도 안 닦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주 뭐 별별게 다 묻었는데 닦고 나니까 아주 잘 보인대요. 그러니 듣는 귀와 보는 눈, 우리도 눈에 자고 일어나면 눈을 비비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이걸 파악해요. 지혜로운 길이 뭔지, 이게 미련한 길이 뭔지, 이게 악한 사람이 속이는 건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면 이게 가능한데 귀와 눈이 있다고 언제나 지혜롭고 이 모든 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귀와 눈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걸 최대한 발휘해야 되지만 귀와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되죠. 귀와 눈을 떠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이 속일 수 있구나. 아 이 지혜로운 게 진짜 금무도 진주도 있지만 진짜 지혜에 대한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지만 인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12절의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는 안경이 돼서 듣는 귀와 보는 눈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런데 쓰느냐 이렇게 읽다가 눈과 귀의 한계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14절, 17절이라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죠. 18절 의논했더니 의논이 아니라 내 얘기를 갖다가 퍼날르고만 있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8절, 19절이 우리가 정말 의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논을 한 게 아닌 거잖아요. 내 눈, 내 귀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유한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2절로 돌아가 보세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사용해라 이렇게 써놓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오늘 잠언 전체의 내용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지금 상담해 준다고 앉아 있는 건가? 물건을 속여서 파는 거 아닌가?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장 보러 가도 그거 생각하잖아요. 이쪽 마트에 가면 물건이 싼데 품질이 별로야. 저쪽 마트에 가면 물건이 비싼데 품질은 좋아요. 그 소식을 듣고 실제로 가서 만져봐요. 실제로 사려고 해요. 이게 지혜로운 쪽인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귀와 눈을 넘어서는 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 우리의 귀와 눈의 기능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쓰게 하시는지 그걸 다 계획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의 한계를 넘어서셔서 우리로 야 너도 좀 들어라 너도 좀 봐라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를 보시고 우리가 못 듣는 것까지 들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보는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듣고 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르면, 내가 이렇게 더듬어 찾을 수 없으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신 분 아닙니까? 저로 보는 눈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할 때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이런 기도해요? 자녀들 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하루 종일 잘 지낸 것 같은데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하나님 듣고 계셨죠? 하나님 우리의 아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 그렇게 보면 귀와 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의 지혜를 발휘하라, 지혜로운 게 뭔지 찾으라, 그래서 주셨는데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그 바깥쪽에 있는 건 어떡하냐고요.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범위는 하나님의 범위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 들었다 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계신다 안 계신다,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를 그거 가짜다 진짜다 이러고 말로 다 살아내요. 말로 다 인생 사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 사람 태어나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사람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수많은 일을 평가하고 막 역사에 대해 얘기하 그 역사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지혜를 동원해 평가한 그 모든 일보다 더 지혜로운 그 사람이 모르는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그림자의 이야기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 속이는 사람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17절. 내가 물건을 살 때 하나님 속고 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지금?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할 때 하나님 더 지혜로운 쪽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지금 그냥 자기가 돈이 없어서 깎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깎고 있는 건지, 영화표를 사가지고 그걸 암표로 팔고, 그 영화 유명한 영화면 영화관 앞에서 팔더라고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장, 3장 이렇게 왔다 갔다 바바리맨처럼 티켓을 막 2-3배 비싸게 팔아요.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영화 볼 것처럼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얘기들을 볼 때 이게 속아서 사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걸 판단해 주실 수 있고 CCTV처럼 그 다 보신 분이 말해 줘야 되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별명을 성경에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알파의 시점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메가의 시점, 마지막 그 결론의 시점까지 못 갈지도 몰라요. 과정의 인생이니까.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지만 22장 13절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지만 그분도 다 보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어디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돼요? 다른 말로 답답해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 속이 탈 것 같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돼요? 내 귀와 내 눈,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모든 걸 다 보신 분, 다 들으신 분, 나하고 얘기하고 가면서 수군수군 되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소위 이 세상 지혜롭게 사는 거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지혜를 발휘해 볼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건 하나님께 구해야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CCTV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유 자고 있네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그냥 두면 애들이 이렇게 분리불안, 주인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분리불안이 있으니까 이런 CCTV 같은 걸 달아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소리도 나고 이것도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개하고 고양이가 저기 뭐지?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뭔가 그거랑 놀고, 또 TV도 일부러 켜주잖아요. 반려견을 위해서 강아지 나오는 프로를.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은 위해줘요. 사람들도 그렇게 점점 그런 과학적인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개도 고양이도 외롭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계획은 더 크시죠. 자, 오늘 12절에서 19절. 나는 속을 수 있고 나는 온전한 선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사용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세요. 오늘 누구와 의논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먼저 의논해야죠. 그리고 누구와 오늘 하루의 모든 마지막의 얘기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진행하는 내 눈과 내 귀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보느라, 그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제가 본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귀와 눈, 한계를 넘어서시는 것까지를 온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나의 하루의 삶의 경영을 의논하시고, 내가 오늘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시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논의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에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오늘 그냥 똥을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매일매일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잖아요. 잠언에서 설명할 때는 그러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잖아요. 빼앗기고 살지 말아라, 속고 살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을 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또 감당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는 귀와 보는 눈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랴.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혼자 살지 마시고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내게 있는 관계된 걸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혼자 본 것 같고 저 혼자 당한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일어난 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맞이한 그런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나의 삶에 계속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이 모든 것에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실 분이 누가 계실까 생각합니다.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여전히 돌아보시고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214장 3절만 부를게요. 214장.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추워요. 따뜻하게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에어컨 안 켜드리는데 혹시 덥다 그러시면 약간 좀 온도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214장 3절 같이 부를게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